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렇게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스토리를 전해드리면서 다윗이 보지 못했던 곳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놓였지만 다윗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아멘 타이밍이에요. 아멘 타이밍. 아멘. 아멘. 그래, 우리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또 그치,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지금 떠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어가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사람은 지식이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마치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것에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이 무언가를 믿을 때에, 선택할 때는 보통 필링이 먼저 작용한다고 합니다. 느낌적으로 믿고 나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작업으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한대요. 참 의외죠. 어떤 사실을 보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한번 그 배우자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 맞죠? 아멘. 보통 우리가 그때 필링이 작용을 하죠.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콩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깍지가 씌워서 필링으로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미 좋아지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이유를 내 지성이 막 생각해 난대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밖에 없어 라고 결혼을 한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느낌이 사라지면 그때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돌았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과학계에서 하나 발표됐어요. 자, 과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그 나이가 그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138억 년.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생이 80년밖에 못 살잖아요. 길어야 90을 살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세계의 나이를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보통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낸 기간 동안에 138억이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천체 우주학자가 별을 찾아보다가 한 별을 발견을 했어요. 그 별의 이름은 무드셀라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두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별을 알아봤더니 그 별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148억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인데 이 별을 측정해 봤더니 별의 나이가 148억이었다는 말이에요. 10억 년을 더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135억을 살았어, 138억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별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시작점을 무엇으로 보냐면 빅뱅으로 봅니다. 빅뱅이 벌어지고 나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별을 보면서 이 나이가 말도 안 되는 거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빅뱅이 잘못된 거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을지도 몰라. 아마 우주의 나이는 200억 년 정도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잘못됐네? 그럼 빅뱅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걸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전체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과학자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어떠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과학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래요. 18세기 초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과 물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중력이야. 실제로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이 법칙은 벗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력이라는 게 지구상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우주로 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중력은 그런 게 아니라 시공간이 찌그러진 것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 뭐 복잡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그 이론을 말했는데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인데 모든 과학자들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이나 그것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아이작 뉴턴이 그 아인슈타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것이 다 맞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 실제로 그걸 주장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부터 받아들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죽을 때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갈 동안 갖고 있던 세계관, 신념, 갖고 있는 어떤 종교관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는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제일 많이 믿는 것. 우리가 이 나라는 이곳은 기독교 국가야 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선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이 주어져 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냐면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모든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그 자녀들이 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믿음의 후손들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믿기지가 않으면 그때부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두고 얘기하자면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근데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교육과 복음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생각에는 과학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기독교가 말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른 게 강화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종교를 얘기하는 거는,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는 건 쇠뇌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없는 걸 가리키는 게 쇠뇌입니다. 없는 걸 가리키는 게 쇠뇌인데 부모가 확실하게 믿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복음의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레위서를 가르쳐주고 신명기를 다 외우게 만들어버려요. 지금껏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곳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특별한 구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스토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무언가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이거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부류의 일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듯이, 안진뱅이를 고치듯이, 김어리를 고치듯이 그 중에 하나를 고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의 사건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 앞장에 보면, 앞 문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들어가셔서 그 형체가 변화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희게 빛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오늘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의 사건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안에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놓치실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후반기에 묵상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듯이.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무슨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그냥 변화된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당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스승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급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마음이 있었어요.
자,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틀리네, 뭐 이런 논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스럽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 안에 있던 한 무리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귀가 멀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서 그가 계속해서 불에 빠뜨리고 귀신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있어서 내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 뉘앙스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한탄하시며 화를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혼낼 일이신가? 지금 제자들이 혼냄을 받은, 꾸지람을 받은 이유가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해서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제자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서 병을 못 고치면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의 귀신이 예수 앞에 나가니까 이제 더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손발이 뒤틀리고 막 이제 거품을 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얘가 이랬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그랬나이다. 지금 아이가 막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십시오. 우리 불쌍히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 아버지를 이번에 또 꾸짖으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주 특이한 말이 나와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너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말했더니 내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이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 믿나이다 라고 말했잖아. 근데 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실제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나의 아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지? 근데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꾸짖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 고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제자들의 입지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제자를 생각할 때 그지왕 김삼순과 그의 제자 동생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지들이 돌아다니나 보다라고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일들을 벌이셨을 때, 기적을 일으켰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주변에 1000명, 2000명 단위가 있었고, 실제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5000명, 여자까지 다 카운트한다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그의
그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세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례는 누가 줬냐면 제자들이 줬어요.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입지의 일들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병을 고쳤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갖다 준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은 의심이 없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아들을 데리고 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라? 귀신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 한 번 더 기도해. 안 나.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을 갖고 왔지요.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에 아들을 드렸습니다. 고쳐주길 바랬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안 낫는 거야. 그랬더니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애가 저렇게 뒹굴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반신반의의 믿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가냐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에 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 병자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나의 병이 나을 수 있구나. 나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구나. 능치 못함에 포커스가 딱 갑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벌어지는 일들, 능치 못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냐면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능치 못함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바뀐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들이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너가 믿음이 없다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이전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축복하게 하세요. 제자들의 입술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처음 나와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혹시 헤라클라스는 제우스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배우셨어요? 헤라클라스 모르세요? 그 제우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다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헤라클라스가 제우스의 아들인 게 무슨 상관인데 그 사실을 믿느냐 해서 그 사실을 믿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믿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엇을 믿다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에는 에무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원어의 에무나인데 이거에 어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참되다, 진리다, 믿습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온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의 뜻은 여러 가지 확신을 갖다, 신실하다, 바라다, 원하다, 갖다. 근데 그 중에 중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지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이냐면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다, 간직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trust가 되는 거예요. 신뢰하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다와는 조금 다르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가 말했던 믿음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표면적인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believe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의지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believe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 사실 내가 알고 있어. 상대성 이론 알고 있어. 1 더하기 1은 2야. 내가 알고 있어. 제우스의 아들은 헤라클레스야.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believe라는 거는 알아. 거기서 끝나는 게 believe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사실을 갖고 의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거기 기대고 있느냐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알고 계시죠? 이제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거야. 잠깐만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또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저평을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서 내려오지 않다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내려오지 않고, 이 소리 근데 어디에 붙잡혀 있죠? 지금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여기 앉힌 거예요. 돌에다 반석에 앉혀놓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자기가 서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붙잡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옆에서 그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손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힘드니까 툭툭 떨어지는 거,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일들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는 능치 못함, 내가 이것을 믿어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해서 내가 들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워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떠오릅니다. 그게 아무리 주님의 일이어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희망조차가 없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그 능력이 행해지는 걸 믿는다는 거야. 아들이 나을 걸 믿는다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해결하시는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팔을 올려서 예수님에게 탁 얹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힘을 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내게 유익한지, 어디에 가야 돈을 버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이익이 되는지, 무엇을 해야지 내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서 너희가 빠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라 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다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 병자를,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이런 것이고 이런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참 특이한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참 특이합니다.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서 능력받으라는 소리인가요? 우린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어를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와 금식.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상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했을 때 금식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의 금식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목숨을 딜로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건 너희 안에 믿음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워킹하는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너희 안에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무엇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잖아요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주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합니다. 교회를 왜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안 나오면 찝찝합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꽤나 많은 집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안전하고 윤택하고 뭔가 바람으로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의 선장으로 인도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은 헤라클라스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헤라클라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실제 나의 삶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탁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우리는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실하심은 오늘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끝끝내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예배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신앙인은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밭을 기를 때, 농사를 짓고 밭을 만들 때 그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땅에 물을 길러야 됩니다. 밭을 일구고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거보다 좀 더 수월한 것은 물레방아 같은 거를 돌려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물은 공급됩니다. 세 번째는 개간을 해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강과 연결시켜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밭에 공급되게 하면 됩니다. 애는 쓰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윤택하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 비가 내리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때에 따라 비가 공급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그분이 능력 주셔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참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